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을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방법도 있고요. 잘 저축해서 아껴 쓰는 것도 되고요. 그런데 주님은 재정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을 하늘나라에 은행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은행에 저와 여러분의 잔고가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행의 잔고만큼 우리는 꺼내서 쓸 수 있고 그것으로 든든함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심어놓은 하늘나라 잔고는 그거 부도날 일도 없고 파산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의 잔고에다가 그 은행에다 저축해 놓으려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은행은 우리가 원하면 인출할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 은행은 우리가 원하는데 인출해 주진 않아요. 주님의 때에 인출해 줍니다. 일종의 기금처럼 넣어놨다가 어떤 때에 주님이 이거 필요하겠구나 할 때 인출해 주면 그게 인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출해질 때는 이상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100만 원을 심었어요. 근데 심은 것에 이렇게 30, 60, 100배의 원리를 따라서 그게 100만 원에 30배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3천만 원이 인출돼 나오면 이걸 내가 심은 걸 거뒀다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내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근데 분명히 내가 심은 게 있어요. 심은 게 있는데 심은 것에 대해서 30배를 주시고 60배를 주시고 100배를 주시고 자수만대의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냥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한 달에 일했는데 삭스를 주시는데 고용주가 하루 시급을 2만 원씩 잡았다 합시다. 2만 원씩 잡으면 하루씩 한 시간당 시급을 2만 원 잡으면 하루 시급이 얼마입니까? 그래 쭉 모아가지고 한 3, 400만 원 받았다 하면은 내가 일한 것에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한 것이 이만큼인데 이만한 걸 받게 되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은혜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심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니까 은사가 와서 기도 많이 해서 그냥 일에 부응하고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열매가 있고 거짓말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난 기도했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한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렵고요. 내 삶이 어렵고요. 때로는 신세 한탄에서 시작되어지는 기도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땅의 것들을 심었고 땅의 기도를 했고 때로는 재정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심고 우리 헌신을 주님께 심고 그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면요. 어마어마한 것을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 맞는 장사
요즘 한국 주식에서 돈 빼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죠. 한국에 예금하는 것보다 미국에 예금해 놓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대요. 그래서 돈 빼서 일로 옮기고 일본에 돈 빼서 저리 가고 뭐 지금 국제 금융 질서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들 수익률이 높은 데를 따라가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데는 하나님 나라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건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때가 필요하고요. 기도, 하나님 인출, 이건 정말 인출해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것을 믿음 안에서 배워진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에 ом기고 그 열매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게 제자도도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되면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마실까 염려되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주시는데요. 그거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가까이 와 계신 것에 대해서 감격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숙련되고 다루어지게 되고 그게 대한 믿음이 생겨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자도적 기도로 가는 겁니다. 제자도적 기도는요. 31절입니다. 다만 같이 읽어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할 때 이런 것들, 우리의 필요에 속한 것들, 의식주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구해 나갈 때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십니다. 이 더하심은 다양한 것들로 더하십니다. 재정을 열어주셔서 재정을 더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더하실 때는 사람을 붙여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에 응답하시거든.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주님이 다른 것들은 더하셔서 일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 원래 수도사가 되려고 할 때 친구랑 같이 야외로 가다가 그 당시 화학이 발달되지 않고 기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벼락이 쳤어요. 벼락이 쳐서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같이 가다가 한 명은 죽고 자기는 살아남았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죽음의 공포에서 내가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내 생명도 지금 죽음을 지나온 거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 나를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가 수도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도사의 길을 걸으면서 내 영혼 죽음 너머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게 그분의 최대의 고민입니다. 죽음 너머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남들은 별로 고민할 것 같지 않은 고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나다가 이 신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진리 하나 이렇게 확 와닿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만난 은혜 땅에서 그렇게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분연히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계기가 한 사람 친구가 죽는 거 그리고 내 영혼의 구원 이게 소박한 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주님 앞 한중심을 가는 여정에 주님이 다른 것들을 계속 더하시기 시작합니다. 소명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더 큰 소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재정의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보호자를 붙여주셔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과업을 완성해내는 여정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해나갈 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다.
그렇게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고백 안에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고백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은혜로 대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져요. 우리 안에 율법주의자의 눈을 가지면요, 너는 잘된 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지, 너는 이렇지, 자기 성공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되어져요.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내게 준 것들요, 내게 준 것들을 가지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IMF를 지나면서 은행이 파산하는 거 봤고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이 파산하는 것도 봤고요, 시대가 흥망성쇠를 이렇게 지나가는 여정들 속에서 잘 나가는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은행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함이 없고 좀도 먹지 않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은행에다가 우리의 소유를 쌓아두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으라는 것이지요. 근데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때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천국에서는 상급이 돼요. 내 죽고 난 뒤에는. 두 번째는 이 땅에서는 영적인 유산이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심는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한 상급으로 그냥 영적인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주는 은혜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삼성, LG 같은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 유업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은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고 그 하늘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쌓게 하시고 유업을 쌓아나가는 은총의 역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차근차근 걸어가게 하셔서 그 기업을 취하고 그 영광을 취하는 은혜의 세대,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게, 자녀손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